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절을 받는 거죠. 그 앞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헬라인 혹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해서 막 갈라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하나로 이루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분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라고 하는 말은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지냈다고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과는 도무지 터럭만큼의 어떤 목도 없는 사람, 나아가서 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나의 육신과 이 표피에 이 말초적인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의식, 영적인 역사의식을 지니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를 받아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과거가 명료한 선을 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나까지 이게 넘실거리면서 아무런 구획 없이, 아무런 경계선 없이 이게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죠. 그렇죠? 역사의식을 바로 갖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그네요 외인이었다, 내가 떠돌이였다, 나는 방황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분깃도 어떤 쉐어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것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나의 정서의 외인 정서를 가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떠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교회는 교회인데 내 교회 같지 않아요. 내 교회 같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심으셨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외인의식, 나그네 정서, 안 그러면 떠돌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 하고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거리지게 만들어요.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소외되게 만들고 고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막상 하자 그러면 안 하는데 또 아무 소리 안 하면 서운해지는 게 인간 정서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근데 또 안 오면 나만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몰랐네. 이래저래 다 서운한 거예요. 이래도 서운하고 저래도 서운하고. 그래서 자꾸만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그런 전술 전략이라는 것, 에덴 동산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되어왔던 그런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게 옳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리감을 가지고 이런 나그네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답에 이르는 과정이 없어요.
답은 열심히 얘기하죠. 뭐 좁은 길을 걷고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좁은 길을 걷거나 뭐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근데 손과 발은 약한 거예요. 운동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정서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거리감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싫고요. 말씀 전하고 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네. 그렇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사단 마귀는요, 이게 사단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정체를 살짝 감춰버립니다. 그거 싹군이야. 그 다 저 쇼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렌즈를 그렇게 끼워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 모르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떠버리니까.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그런 렌즈부터 딱 막히게 되니까요. 모든 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더 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요 외인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과거와의 명확한 단절과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감사로 승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명확한 현상은 자기에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이거 예민해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촉각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뻗어요. 이 안테나가 막 수백 개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성도들이란 말은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누구하고요? 성자들하고 동일한 반열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어떤데 자꾸만 이루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과거로부터 이렇게 슬그머니 유입돼서 들어온 그러한 정서로 남겨놓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성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세우시고 그러한 시민권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예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자들과 동일한 반열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한번 이 성자들, 예를 들면 뭐 모세 같은 분들이라든지 어떤 다들 이렇게 예루살렘 가봐도요, 뭐 다윗의 묘다 어떻다 해도 그게 다윗의 묘인지 누구의 묘인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요한 깔뱅 같은 경우에도요, 묘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공동 묘지 어디에 JC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고 이게 요한 깔뱅의 묘소일 거라고 거기로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묘소가 있었으면 얼마나 그게 우상단지가 됐을까, 될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칼바르트도 마찬가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분들이 자기 묘소를 관리할 걸 보니까 아이고 2, 3대 지나가면 묘소 관리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의 기억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신
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피하는 그거는 아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는 별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처럼 완벽한 역사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됐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뭐 묘소를 어디에 써라 뭐 이런저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묘소 쓰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도로 하늘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은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나그네 정서, 외인 정서로부터 벌써 떠나가도 한참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거, 내가 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손발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상하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러면 우리는 금세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특별히 중동에 있는 어떤 누구처럼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도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죠? 그런 분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집의 어떤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줌마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할머니, 뭐 어떤 분이든지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분들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범들, 그죠? 그런 분들이 보여준 그런 신앙의 길, 이런 것들 토대 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9주년을 지나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어린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짓고 내 필요도 다 충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드렸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그 찬바람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변변한 방석 하나 없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울부짖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에 지난 79년 동안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 세워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방송실에 우리 박문영 집사님 유시에서 방송 요원들이 이거 케이블 하나 까는 거, 이거 보통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자니까 막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이룩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하나 찬양대,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 이루는 그런 일들, 그 안건들 하나하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골머리 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상은 아니에요. 우상시에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분들이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벽이 가고 이렇게 벽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기준이 되는 돌, 표준이 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친히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어느 누구가 모퉁이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모퉁이 돌이 아니고, 어느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을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딱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딱 정렬해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얼마나 큰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수백 수천 명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뭐를 한다고요? 성전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 22절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방지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21절만 해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왜 22절을 한 번 더 부연하셨을까? 왜요? 아까 있었던 나그네 정서, 떠돌이 정서, 아직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런 외인 정서, 이 정서를 이제는 깨끗하게 마감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과로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네가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아니고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마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제발 그런 정서 가지지 마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희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많이 알려졌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 알려진 거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당대의 저명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유력 인사였겠죠. 아마 도하 각처의 신문에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러나 거지 나사로를 누가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놀라운 역전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79년의 이런 역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맨 먼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계속 우리는 시도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렇죠? 대양을 유영하고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여기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어떻게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네요. 보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네요. 그죠?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수동입니다. 수동.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지면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맡기면 되는,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아직은 완성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교회에서 완성된 거, 완벽한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도상에 있어요. 아직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나도 알고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래,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도상에 있구나, 이해를 하는 거고요. 성도들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 다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지 다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고마운 거예요. 이 공간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풍부한 유산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79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우리 어버이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요. 그 당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내가 죽고 없어져도 이 교회에 남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엄청난 풍부한 유산을, 영적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십니다.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 주인공이신데.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런 엄청난 유업을 받고 누리게 되었구나.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면 다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11,100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풍부한 유산을 11,100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